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96편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시편 96편은요, 이게 주로 불려졌던 시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제2의 성전이 건립이 되지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방해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고, 그러나 결국 무너졌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지어집니다. 그걸 보고 제2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또 성전이 다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나서 제3성전을 유대인들은 지려고 길을 쓰지만 현재 그곳에 황금돔이라고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너뜨리면 세계전쟁이 일어난다 그러죠. 그래서 짓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교회가 제3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제3의 성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어요. 주님께서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정말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언제 쓰여졌냐면 다윗 때 쓰여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다윗 때 언제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옷이 벗었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찬양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시가 불려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가 예배 때,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에 많이 불려졌던 그런 예배시 혹은 신정시, 신에게 바쳐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시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교회에서 예배할 때 이런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계속 단어들이 반복이 돼요. 문구가 반복이 되거든요. 특징적인 겁니다. 이게 이 시의 특징이에요.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뭐하라? 노래하라. 온 땅여 여호와께 뭐하라?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뭐하며? 노래하며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모하며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뭐라고 얘기해요? 노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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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하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세가 뭐냐?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며 나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며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것으로 노래하냐 그랬더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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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하라 그랬어요. 송축하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거는 단순히 노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송축하다는 것은 그렇게 찬양한다라는 그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 기뻐서 주님께 노래하는 그 찬양, 아멘. 그 기뻐서 부르는 노래인데요, 그 기쁨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기쁨이 오고 이 기쁨이 나로 말미암아 뭐한 거예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기쁨이 충만해져서 나도 모르게 입을 통해서 막 노래가 나오는 그게 송축인데, 송축은 여기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주님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정말 복이 되고 하나님 나한테 행복이 됐으니 내가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노래가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노래의 고백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순종할 거예요. 이게 송축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노래하고 찬양한다 플러스 내 일생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이다. 주님이 나한테 이런 큰 기쁨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있겠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모든 순종을 다 주님께 드릴 거야. 나는 주님을 위해 살 거야. 이게 송축이에요. 그래서 내가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요, 여기에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송축하다라는 것은 찬양 플러스 경배 플러스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고요? 복이 시작된다. 그래서 원어상 보면 송축, 경배, 복 이런 말이요, 다 바라크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요. 똑같은 말로 쓰여져요, 원어상을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송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송축까지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새 노래로 송축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새 노래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송축하며 경배하며 더 큰 복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성전을 나오는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이래야 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이요, 양구감독회를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양구감독회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집에서 떠나서 교회를 오는 그 발걸음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을 가지고 예배까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양구감독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집에서요 출발할 때 교회 가야지 할 때 이 안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교회 가야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 교회 가야 돼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똑같이 교회에 와도요, 교회 가야지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왔으면 좋겠지. 막 나올 때요, 사람들이 어디 가면 교회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어디 가면 교회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똑같은 교회 간다는 말도요, 뉘앙스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잖아요. 어디가 그럼 교회가 할렐루야 이거 하고요, 어디가 그럼 교회가 이거 하고. 여러분, 이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성전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이런 자세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예요. 새 노래라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져요. 너무나 기쁘니까 이렇게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이게 새 노래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이렇게 찬양하다가 이런 찬양을 하다 기뻐하며 이렇게도 찬양해야지 하고 새 곡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도 왜 찬양을 할 때 항상 틀리잖아요. 어떤 때는 이 찬양을 가지고 부르다가 어떤 때는 또 이 찬양에 은혜되니까 이 찬양만 부르잖아. 이게 새 노래예요. 그래서 새 곡, 새 노래를 만드는 거. 근데 그 만드는 게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은 피아노 갖고 찬양하다가 다윗은 악기를 잘 달았으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피아노 치고 오늘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침이 됐는데 오늘은 왠지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그리고 바이올린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새 노래예요. 그래서 곡이 바뀌는 거죠. 이것도 새 노래고, 또 새 노래란 뭐냐면 내 마음이 새로운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이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매일매일이 기쁨과 사랑의 고백인 거죠. 그게 새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새 노래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예요. 똑같은 것을 불러도. 그리고 세 번째로 새 노래란 하나님이 새로운 감동을 주신 거예요. 오늘은 이것으로 나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요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는, 이게 새 노래예요. 근데 다음 날이 되는데 청소를 하다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새로운 감동이 나한테 임한 거예요. 이게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항상 이렇게 새로운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묵은 믿음으로 나오지 말고, 묵은 감정으로 나오지 말고,
어제 했으니 오늘도 하는 거야가 아니고 언제나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며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며 또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 꿇어 엎드리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자, 2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이 말이 또 반복되죠.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뭐하며 전파할지어다. 4절.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뭐할지어다 선포할지어다. 4절. 여호와는 위대하신 지극히 뭐할 것이요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미로다. 뭐라고 얘기해요? 전파하고 선포하고 찬양하며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뿐임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 선포한다라고 하는 곳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따라하십시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러니까 여기서 전파한다 할 때는요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똑같이 전해도요 여러분 그 전하는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간증할 때 담대하게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왠 줄 아십니까? 전파한다, 선포한다는 두 가지 의미 있는데 하나는 승리자, 승리를 전하는 거예요. 이건 뭐와 같으냐면 우리들이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전쟁에서 이긴 개선장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개선장군이라고 그래요. 전쟁에서 크게 이긴 장군을 개선장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선장군이 돼서 올 때 축하연이 벌어지는 거예요. 환영식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막 이겼다고 막 환호성을 질러주고 영접해주고 환영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뭐를 보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 나갔는데 이겼는지 졌는지 몰라요. 그럴 때 전쟁에서 이기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파발이 뜨는 거예요. 전령이 뜨는 거예요. 전령이 말을 타고 오든 달려오든 쏜살같이 달려와서 뭐라고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다며. 이게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전쟁에서 이긴 것을 아테네 시민에게, 그리스 시민에게 쫙 전하고 그 뛴 게 42.19km인가 뭐라면서요. 그 승전을 전하고 죽었다며. 이렇게 승리를,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고 막 근심하고 막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승리했다고 선언하는 게 전파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쁘고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게 뭐냐면 이기신 주님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부끄럽지도 않고 두려운 것도 아니에요.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의 외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한다, 선포한다는 것은 첫 번째 승리의 외침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자세하게 알리는 거예요. 그게 전파한다, 선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담대하게 자세하게 나타내고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전파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경외, 깜짝 놀란 거예요. 경외심. 그것은요 내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 오직 높임만 받아야 되는 것, 이게 경외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예배하러 나오는 자는, 성전을 찾아오는 자는 이렇게 뭐 하라는 거예요? 승전가를 부르며 자세하게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승리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 같은 죄인만 부르며 나오지 마시고, 나를 이기게 하신 주님을, 내 삶 속에서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이기게 하신 바로 그분을 간증하며 나올 수 있는 것, 이게 전파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게 살아있어야 돼요. 따라해 볼래요? 교회는 간증이 살아있어야 한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간증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속회 예배 때도 은혜 나눔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 하라는 얘기는 똑바르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자랑질을 좀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간증이 별거예요. 예수님 자랑질을 하는 게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식 자랑질만 하지 말고, 손주 자랑질만 하지 말고, 내 음식 솜씨 자랑질만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소식이 전통했는지에 대해서 뉴스를 잘 전하는 자랑질만 하지 말고, 아멘? 그것만 하지 말고. 여러분 뉴스 보면 항상 그러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SBS 특보입니다. 우리 SBS만 독점으로 지금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러잖아요. 들어보셨어요? TBS 독점 공개입니다. TBS만 독점으로 지금 중계하는 것입니다. 이러잖아요. 지네 뉴스 자랑질 하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예수님 자랑질을 좀 많이 합시다. 아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손주 자랑질 하는 만큼 예수님 자랑질 하면 우리 교회는 2배로 부흥할 거야.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내가 얼마나 소식을 뉴스에 정통한지를 자랑하는 것보다 30년 전 40년 전까지 끄집어내갖고 사돈의 팔촌까지 끄집어내는 소식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자랑질하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 자랑질해도 우리 교회는 2배는 부흥할 거야. 내가 볼 때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자랑질하는 게 전파하고 선파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반복되는 게 있잖아요. 뭐라고 반복돼요? 우리 7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뭐할지어다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뭐할지어다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뭐할지어다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뭐할지어다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요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어디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냐? 어디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냐?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읽어봐요. 5절부터 6절 시작.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일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어디에 있도다? 성소에 있다. 아멘. 이게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상, 모든 신들, 위대한 신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들은 우상이다. 이렇게. 우상의 원어상 뜻은 헛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쓸모없는 것들이다, 헛된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아가고 투자하고 그것을 찬양하는 자들은 다 헛된 짓을 하는 것이다. 아멘. 헛된 짓이라고요. 그런 것들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요. 헛된 짓이라고요. 그래서 우상이란 말이 헛된 것, 헛것 이런 뜻이에요. 쓸모없는 것. 원어상 뜻이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백날 신들을 부르짖고 해봐야 그런 신들은 다 헛된 것이야. 야, 진짜 하나님을 찾아와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도다? 하나님의 집 성소 성전에 있도다. 그러니 너희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라.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표현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내가 기뻤던 거, 감사했던 거, 내가 높임을 받았던 거,
내가 잘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뭐예요? 돌려드려라. 돌릴지어다가 뭐예요? 돌려드리라는 뜻이잖아요. 영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영광으로 믿음으로 맛보는 영광인데 그 영광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내가 경험했어요. 천국을 경험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네게 아니다. 그러니까 감사, 우리가 감사 예물 드릴 때 감사가 뭐예요? 감사 예물이 뭐예요? 내게 감사한 일이 있는 게,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는 게 내 재주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드린다, 감사 예물 드린다 할 때 드린다만 생각하는데 자꾸 드리니까 내 걸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두 글자가 붙어야 돼요. 돌려드린다.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 간에도 드리는 게 있어요. 뭐를 드려요? 선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저희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선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선물은 누구 거예요? 사실은 내 거야. 근데 내가 아버지께 어머니께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는 거잖아요. 내 거를 주는 거라고요. 감사헌금은요 하나님께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거를 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앞에 두 글자가 붙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돌려드린다.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주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드린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옆집에서 어르신한테요 삽을 빌려와서 삽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요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삽을 뭐 하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내 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감사를 돌려드린다. 11조를 돌려드린다. 이게 맞는 거예요. 돌려라는 말을 빼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영광을 돌려드리고 네가 받았던 존귀를 돌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네가 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돌려드려라.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 예물의 모든 것을 다 담아서 가지고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뭐 해라? 예배해라. 예배라는 것 자체도 뭐예요? 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실래요? 영적인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나왔어요? 하나님께 왔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표현도 맞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나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누구한테 왔으니? 하나님께 왔으니. 그러니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 인생을 지켜주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누구 거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그를 전파하고 선포하라. 그분께 나와 너를 돌려드리고 예배하라. 아멘. 어디서? 성전에서. 그 돌려드리는 장소가 어디냐?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찾아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정말 이 믿음이 살아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은 뭐하고 기뻐하고 땅은 뭐하고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뭐하고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뭐할지로다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뭐하며 즐거이 노래할 거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그렇게 예배하는 믿음의 고백이 성전에서 주어지고 성전이 성전다워지는 믿음의 기적이 있을 때 그때 모든 세계는 뭐 하다는 거예요? 나무들조차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새들조차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울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아멘.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파하며 송축하며 그리고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배하며 아멘.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온 하늘도 기뻐하고 땅도 즐거워하고 그에 속한 모든 것들 숲의 모든 나무들도 여호와를 즐거이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이런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노래가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아멘. 정말 주님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보시고 역사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보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쓰임받는 양구감리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